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식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따르고 싸우고 이제 취하라라고 하는 행동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권면이 아니라 이제 명령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아는 것, 들은 것을 실천해야 이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식을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전서의 모든 내용을 이제 관통하는 이제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한자라고 하는 것은 부자를 의미합니다. 부자에게 명령을 해라, 부자에게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유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부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보면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교만하다, 거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자들은 어때야 되느냐?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이제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냥 돈이 많구나, 부자구나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 시대는 계급 사회였고 그 계급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돈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류층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신분은 낮은데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분도 높고 돈도 많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존중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고 뭔가 그런 환경에 처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저 사람은 되게 특별하게 교만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다 자기보다 아래 위치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부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한 자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유한 자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것이 없는,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어떠한 확실하지 않은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자들에게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돈이 있으면은 지위가 올라갑니다. 더 높은 계급, 높은 직위를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나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뭔가 나의 권력과 명예를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정함없는 재물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확실한 재물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부자들은 그렇게 돈이 가장 중요하고 돈이 가장 확실하게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게 네 가지 당부를 합니다. 부유한 자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은 다 한 가지의 말입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돈을 쓰라는 것이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뭐 이렇게 나누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고, 이 재물이 있어야 내 미래가 보장이 되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서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그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이제 서신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부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높이고 있구나, 교만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의 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베풀지 않고 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로마 시대의 귀족들, 뭔가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원래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귀족들에게 있어서 뭔가 재산을 뭔가 사회에다 환원을 하고 뭔가 돈으로 누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뭐 봉사하고 하는 거는 되게 명예로운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내가 남을 많이 도와주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이야, 더 대단한 사람이야, 뭔가 이렇게 자기를 뽐내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되게 막 앞다투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것이 되게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8절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부유한 사람들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물질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일들은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1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부자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부자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장래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장래, 미래에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되느냐? 그것은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도 똑같이 베풀며 살았어요.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귀족이라고 하는 지위를 유지하고 뭔가 부자로서 세상적인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그 돈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나에게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뭐 낮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투자금은 회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 투자가 아닌 거예요. 투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이 나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 재물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처럼 그냥 더 부유한 미래, 더 명예와 권력을 가진 미래, 이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쓰는 겁니다. 그 재물에 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내 소망, 내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더 부유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앞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재물에 대한 소망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을 높이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마음을 높이는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막 누군가에게 억지로 내 재물을 가지고 베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자연스럽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면 내가 막 억지로 뭐 헛된 말과 뭐 거짓된 지식을 막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마지막인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여러 가지 권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 중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권면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니까 할 수 있는 뭔가 되게 원초적이고 원칙적이고 되게 절대적인 그런 명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설교해도 되나? 이런 거 이야기해도 괜찮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디모데전서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가 끝나면 후서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부담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가능해지는 것이죠.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부담스러운 일들도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또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곳,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힘든 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면 작은 일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앞에 나서는 것만 좋아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는 것에 막 마음을 두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혹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도 받아요. 상처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상처받는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꽤 다수는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애를 썼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게 수고했다 말하지 않고, 나에게 잘했다 말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종종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 목사님이 걱정하시니까 예배 가야죠. 뭐 제가 뭐 이렇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드리면은 목사님이 뭐 해달라고 하시니까 해야죠.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게 뭐 목회자에게 힘이 되려고 하고 뭐 또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목회자 때문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그냥 목회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고 목회자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고 뭔가 목회자에게 잘했다 칭찬 듣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뭔가 헌신에, 예배에, 신앙생활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순간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봉사한들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시는데 기뻐하시겠냐고요.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회자도 되게 위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사람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우리 성도님들 되게 중요한 분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기만 해도 저 너무 든든해요. 너무 힘이 나고, 안 해도 괜찮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너무 마냥 감사해요.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면은 너무 감사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나셨다 하더라도 유튜브로 설교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그냥 감사해요. 마냥 감사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사람이 하는 설교 굳이 시간 내서 들으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이제 사역의 동역자로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 안 시키시려고 애를 쓰시는 게 너무 보여요. 뭐 청소 같은 거, 뭐 치우는 거, 뭐 사소한 일들, 뭐 제가 막 빼먹고 못하는 것들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거 왜 안 했냐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알아서 뒤에서 다 뒷받침해 주시고 다 느낍니다.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너무 중요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올바른 목회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목회를 하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목회하게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씀 주고 뭔가 기분 좋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에게 더 애를 쓰려고 하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더 애를 쓰려고 하고 뭔가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향적인 그렇게 해서 그냥 내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행복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나 저나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신앙생활에만 유익하느냐?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교만해진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기준을 두면은 내가 지금 사회적인 위치가 어디냐,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높임받아도 그냥 하나님께 날 딱 비교해보면 나는 어차피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만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죠.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요즘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SNS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SNS엔 내가 다 좋은 것만 올려요. 저도 뭐 SNS에 우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이런 거 보면은 아이들은 뭐 좋은 사진 올리지 뭐 이렇게 막 나쁜 사진 잘 안 올리거든요. 웃으라고는 올릴 수 있어도. 그런데 막 그렇게 막 좋은 것만 올리면은 아, 저 사람들은 잘 사는구나. 아, 저 사람들은 행복하구나. 난 왜 이 모양이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불행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SNS를 없애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비교하고 불행해지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비추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만족하다 보니까 내 삶에서 행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면은 단지 그냥 신앙생활에서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수요예배를 인도했을 때가 1월 8일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6장밖에 안 되는 이게 짧은 서신서인데 우리가 이것을 무려 2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나 생각해보면 아마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잘 안 나더라고요. 뭐 1월 달에 처음 들었던 말씀들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된다. 우리가 이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 우리를 부담스럽게 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바랬던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우리가 굳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나만큼은 꼭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